우리의 중심을 지금 받으시고 이 늦은 밤에 주님의 복음 사역이 너무 중하고 또 급함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도 그대로 체험하는,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능한 손으로 붙잡아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내시는 귀중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계속이 됩니다. 지금 창세기 39장. 지난 주간에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살아나는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제 구덩이에 빠져 건져서 종으로 팔리게 됐죠. 3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당분간 고난이 계속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어서 아주 시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요셉이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전도하는데 시험이 없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여기에 지금 한 10만 명 모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알맞게 다 해가지고는 시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알곡죽죽이를 다 이렇게 골라내고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 이 참 시험이 있고 이 고난이 있으니까 안 좋다. 이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고난이 계속됐는데 이것을 요셉이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 요셉의 평생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시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성도는 시험을 보는 눈을 잘 떠야 됩니다. 확실히 그저 어려움 당하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냐? 그건 우리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복 주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 시험 보는 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라고 창세기에는 길게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창세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근데 공통점으로는 신앙인이 시험 당하는데 전부 유익했다는 거. 뭐 별일이 다 생기겠죠. 그러나 유익했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나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주간에 메시지 나눠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어려움 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괴롭지 하나님은 더 좋으니까 쏘시는 것이고, 당분간 우리가 볼 때 막 답답하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당분간 우리가 볼 때는 막 말이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언제든지. 그래서 이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신앙인들이 시험에 대해서 보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고백을 욥이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이라고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다. 완전히 망했을 때 한 말이에요.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완전 망했을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몸에 병들었을 때 19장 25절 26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족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요셉의 신앙, 요업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23장 10절에서 14절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에게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다. 그래, 이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 성경에는 사실적인 일들을 기록하면서 신앙인이 고난당하는 걸 조금씩 기록했어요. 상당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정도는요, 상상 못해요. 말하자면 이 요셉이 당한 이 요셉의 고난의 비결은 우리가 당하는 거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 주님도 당하는 고난이요, 그거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볼 때 참 요셉만큼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팔린 적이 있습니까? 얻어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그런 일 없이 우리는 정말로 그 문제가 없는데 이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큽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처럼 형들이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긴 비결이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긴 비결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 이겼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지. 요셉이 이런 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 고난들을 능히 다 이긴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기도로서 다 이긴 것입니다. 큰 응답을 받게 같은 비결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죽음 당하는 어려움 당했는데 어떻게 이겼냐? 역시 기도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다리오 임금이 볼 때 다리오 임금이 이 다니엘을 보고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질 것이다.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이 지금 다락방 복음 전도 또 현장에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 복음전 나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거는 예사로운 축복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걸 알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39장 2절을 보세요.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형통한 문들이, 시험은 왔는데 형통한 문이 열려요. 어려움은 당했는데 형통한 문이 열려요. 계속적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전부터 전도하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20년 전부터 당했어요. 20년 동안부터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역사를 났습니다.
역사 일어나는데 뒤로 물러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했어요. 저는 막 시험 당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제 배후에 했어요. 계속 허락해 주신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 대열에 섰다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 믿음이 큰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도 예레미야가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어인이 큰 지금 뜰에 갇혀버리죠. 시위대 뜰에.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제일로 우리가 지금 착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전국에 메시지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착각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착각이 뭐냐? 어려움이 올 것 같지 않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이 지금 망할 것 같지 않냐?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니까 허락했습니다. 그건 전부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염려하는 건, 염려라는 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미리 올 걸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이 요셉이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이 형들로 9명이 막 힘을 합쳐 요셉 죽이려고 하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면 그거는 형들 생각이지. 아이고 내가 다 죽겠구나. 그거 우리 본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놓고 요셉을 고난 가운데 몰아낸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일찌감치 눈치챘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립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6절부터 9절에는요 회복의 역사에 나시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나오죠. 전국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길 바랍니다. 39장 2절입니다. 신앙의 기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문제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한 문 열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염려하는 거기에 문제가 옵니다. 미리 머리 쓰거든요. 거기서 실패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꼭 망하는 길을 했으면 그때는 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 그래서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안 죽는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휙 날아가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믿는 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에게 형통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형통한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면요 시험만 딱 받으면 어찌게 그렇게 축복이 오는지. 그러니까 고민할 정도고 이제 시험 따고 오면 축복받을 걸 생각하면 돼요. 무슨 축복이길 또 이런 것이고. 그리고 뭘 깨닫게 해요. 너무너무 깨닫게 해요. 겸손하게도 만들고 기도하게도 만들고 실제 모질이는 거 있다 그런 걸 고치게 만들고 또 실제 어떤 데는 위험한 거 있더라고. 그런 거는 바로 하게 만들고 다 이라고 요구하는 사람 입만 아프지. 어쨌든 하나님은 축복해서 다 역사하시다. 요셉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은 우리에게 농담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하고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하고 이삭도 어려움 당하고 요셉이 어려움 당하고 그럽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셉은 이 야곱은 머리 쓰다 손해봤죠. 오히려 결국은 승리했지만 머리 쓴 만큼 손해봤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간절히 기도 안 합니까? 여호와를 뭐요?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락방 신앙생활하는 현장의 기준, 형통한 자가 돼요. 3절 보세요. 저는 이 사실을 꼭 믿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가 뭘 받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증거를 온 땅에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본 게 아니고 범사에 함께 하신 걸, 모든 일이 함께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까 우리 요원들 성경 공부할 때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많으냐 아무나 하지 말고 영도 지역안에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3,000군데만 말씀운동 쫙 베풀이면, 아무나 하지 말고 3,000군데만 말씀운동 쫙 베풀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싹 다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상한 무당들이 힘이 빠져버리고, 불교 있죠. 이상하게 문 닫아버리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천리교도 문 닫게 되어 있고 다 되게 돼서, 그럴 때 문 닫을 때 내놓으면 사면 돼요.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 그래 은행 좋은 기면 그때 또 빌리가 사뿌리고 또 기도에 갚고 얼마든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나 하자고 남의 욕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리스도 운동, 이 민족 건지고 이 땅 건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전부 다 안 따라오면 내 혼자 돌아다니면서요. 그리스도 운동. 현장에서 세신자 손잡고요. 그리스도 운동. 이래가지고는 영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가 힘으로도 한다. 이거는 못 말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을 막 내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합수훈련에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팀사역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훈련에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성경 구절은 4구절이지만 5가지 기준을 딱 붙잡았어요. 틀림없는 사실. 요셉을 위하여. 언약을 가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확실히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를 분명히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복음 증거하다가 혹은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어떤 일을 당하는 위기를 당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위기 당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위기를 당할 때 4가지 길. 첫째, 그 위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마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의자가 몇 개 필요하냐?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얼마 먹어야 그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도무지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33장 2절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행하고 이룰 수 있고 다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지. 이때 우리는 마음 되느냐? 창세기 39장 2절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가 이겁니다. 시편 81편의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뭐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한 손, 전능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원수를 주님은 치실 것이라고 했고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무 비길 없이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이 답이 나왔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됐다.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위기를 주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위기를 주었는데 이것은 형들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요셉은 세상으로 뛰어나오는 아주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참 잘된 것이죠. 나중에 형들은 부끄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요셉은 승리했습니다만 형들은 부끄럽게 됐습니다. 이 오늘 다음 주 보면 나옵니다만 오늘 이 요셉은 노예살을 하게 됐습니다. 노예살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저 세상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를 배우게 하는 입니다. 반드시 뒤에 일이 있기 때문에 뭘 줍니다. 나중에 이 집에 이 사람들은 노예들은 뭐 다 이 요셉을 움직이던 보디발은 부끄럽게 되고 요셉은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됐습니다.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자는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지요? 감옥소로 갑니다. 감옥소로 가게 되는데 요셉은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감옥소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나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보디발이나 이 사람은 부끄럽게 됐지만은 요셉은 나중에요 아주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참 이래 될 줄 꿈에도 몰라겠지. 이걸 깨달아갖고 고난 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고난 당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몰라서 그래요. 요셉이 나중에는 이 애굽의 전 지역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데 요셉의 허락 없이는 발가락 하나 움직인 자가 없도록 이 요셉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형들은 싹 다 부끄러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부끄럽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 의심은요, 절대로 과거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사 공부를 시원찮게 했거나 성경 공부를 시원찮게 한 사람에게 생기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거든지 사람에게 억눌려 그냥 넘어갔거나 묻혀서 그냥 넘어갔거나 비진리에게 진리가 묻혀 넘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지 이렇게 뭐 눌려 죽거나 요셉처럼 말해 종으로 팔리 가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거는 과거를 몰라가 의심을 생기죠. 과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왜 자꾸 불평합니까? 감사해야지.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이 과거를 몰라가지고 그걸 불평하는 것이죠. 염려는 왜 생깁니까? 미래를 몰라가지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염려할 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미래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 보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해 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도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도 건너게 하고 다 했는데 또 자꾸만 의심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밑을 내다 앞에서 이 염려는 뭐냐? 미래를 내다보니까 미리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만 염려해도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이가 막 떼그르르 염려하고 머리에 써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하네요 한이 없으시고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잡아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지금 창세기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안 그러면 창세기 책도 안 내버려버려야 되는 것이다. 내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신경 쓸 거 그냥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정말로 복음 전도하는 여기 우리 생을 들여버리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따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답을 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400년을 통과하고 나더니 어떤 일을 벌리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기적을 이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전능자시요 하나님은 역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를 통해 고난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 세계로 선포되는 기회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 지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습니다. 이 250년 동안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압박하고 난 뒤에 그때까지 마치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니 세계 가장 큰 복음이 이때 전거되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36년 동안 압박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지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창세기 얘기입니다. 창세기 얘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다 하다 보면요, 자꾸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핑계가 자꾸 나와요. 핑계가 자꾸 나오다가 뭐가 나오냐? 염려가 자꾸 나와요. 이제 염려가 자꾸 나오다 보면 이제 어디 사로잡히느냐? 이제 이 불신에 사로잡히고 단계가 없습니다. 점점점 빠져 죽습니다. 머리에 쓸 것도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심으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증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안 믿는데 나가 역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7가지를 얘기했죠.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고. 우리와 누가 동행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죠? 응답합니다. 그러니 흔들릴 리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과학자가 지식인이 모르는 하늘 군대들이 기도할 때요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얼마 안 가서 해답들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세계의 하나님의 해답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전국에 지금 목사님들이 실제로 가망을 들고 현장에서 뛰어들기 시작.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발악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엄청난 답들을 앞으로 내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뭘 하시는 게 좋겠냐.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가지고 끊임없는 4가지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끝없는 하나님의 비밀 4가지를 찾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완전 성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메시아에 관한 성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성경 66권에서 전부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축복의 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요언을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누림에 따라서 비밀의 역사가 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림자만 보고도 역사가 났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실물도 보지도 못하고 그림자만 듣고도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 예언만 보았는데도 사단이 결박된 것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강 아는데도요 세계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간 믿었는데도 전 세계를 뒤집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 생애에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세계적 역사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할 일이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사를 알고 있으면 너무 자꾸 전도한다 그리스도,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리고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비밀의 문이 열린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제예요. 지금부터.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비밀입니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이 뭐 하느냐? 세계 복음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만큼 전도의 문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누리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 헤매면 죽게 되죠.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줍니까? 이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어마어마한 열쇠. 내가 네게 뭘 주노라요? 천국 열쇠를 주노라. 지금부터 요원에게는 4가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로는 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반석 같은 축복을 주,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과학자 정치가 아무리 일어나도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데 뭐요? 천국 열쇠를 준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는 이 4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합숙과 팀사에게 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팀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부르셨사오니 이번에 합숙훈련에 하늘의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새 힘과 새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